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영원한 나라의 도래의 역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자르시고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죽음이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역사로 들어오심은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 모두가 오실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사명이고 그의 성품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곧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담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분리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의 죄의 모습을 모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포도원의 일꾼들이 주인의 종을 죽인 비유를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은 수학기가 되어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소산을 주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때리고 쫓아냈지만 자신의 아들은 공경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그 소산을 받아올 자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지만 일꾼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상속자를 죽이면 그 주인의 몫이 내 것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때리고 결국은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때린 그리고 죽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살던 사람을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로 죽음에 이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는 생명을 빼앗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생명떡이라고도 하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구원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하는 이 말은 조롱이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죽기를 바라시는 나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보면 무한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과학의 발달을 보면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듯 하고 무한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수평선이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보고 사람들은 온 세상이 바다로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끝이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태평양도 끝이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나르는 우주인들이 이 우주는 끝이 없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는 천재와 바보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된 곳이 어딘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것과 인간이 무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차이에서 천재와 일반인들을 미련한 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의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 이 세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기틀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학교의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정설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심은 결과이고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그 어느 현장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이번 경찰서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경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느 한 경찰관 경정 무궁화꽃 3개에 다신 분이 저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에 우리들의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회복하기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과 마주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로 경찰관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계셨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자세 중에 창조의 신앙,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마라나타의 재림신앙이 우리 신앙의 체계를 잡는 기둥 4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임마누엘은 가장 현재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어느 곳, 가장 험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속이 타오르는 그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이 시간도 이 상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곧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이 성탄인 줄 믿고 아멘하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사야 8장 8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의 편만 아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고 다리를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요 나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멀어졌습니다.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멀어짐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를 발견하는 구속의 은총을 입히신 줄 믿습니다. 죄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오셔서 단절된 사이를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분리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임마누엘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된 임마누엘의 은총은 영원까지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 소녀가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쫓겼습니다. 유대인들을 수색 체포하는 동안 그 소녀의 부모는 벌써 독일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이 소녀는 독일 지역 이름인 모양입니다.
왈소라는 곳에 산속굴에 숨어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생명을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네덜란드 신학자 요하네스 헬켄틱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난의 현장들을 답사하면서 그들의 신앙들의 남은 사건들을 수집했는데, 그 수집하는 글 속에 이 소녀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먹고 남은 종이 껍질에다가 거기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로 글을 써놓았는데, 그것들을 이 헬켄틱이라고 하는 교수가 발굴해서 나중에 세상에 알린 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믿음을 그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썼다고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번 더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두 번째, 이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나 이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 소녀는 그의 신앙을 그렇게, 그리고 환난과 곤고의 때를 그런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에 미군 해병대가 적과 정말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한다고 하는 것, 실감나는 전쟁터에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미군에게 퇴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참호 밖을 빠져나와서 퇴각하려고 하는데, 한 병사가 함께 싸우던 자기 병사가 보이지 않는 것, 전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창호 밖 불과 몇몇 앞 밖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자기의 전우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쏟아지는 총알 속에 지휘관에게 내가 저 친구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지휘관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마저 이룰 수 없으니 너는 가서는 안 된다고, 참호 밖에 나갈 수 없다고 명령합니다. 그는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고 정말 낮은 포복으로 그 총에 맞아 신음하는 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목줄을 붙잡고 그를 시신을 끌듯이 참호로 끌고 들어오는데,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 부하에게 이 지휘관은 화를 내면서 그에게 명령 불복종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 명령을 어기고 죽은 자를 구하겠다고 달려가는 만용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를 향하여 달려갈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참호 안으로 데리고 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올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구원 역사를 위해 온갖 위험과 생명을 걸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죽음이 만용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느 때까지 기다릴까요? 예수님 메시아가 어느 때 오십니까? 그분을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냐고 주님을 향하여 안타까이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맞이하여 생명을 얻는 전혀 새로운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의 삶이 은총의 삶이 되기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